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지금 보신 본문은 종려주일에 있었던 그 사건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기 일주일 전에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의 그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것처럼 말을 타고요, 사람들이, 군중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축제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또 옷으로 돗자리를 깔고 또 사람들이 나무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했던 그 사건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종려주일은 축제예요. 그리고 기쁨이고 환영이고 그리고 아주 엄청난 대사건인데, 속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내용은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마치 두 가지 감정이 다 드러납니다. 기쁘고 웃고 즐거운 그것과 그 속에 있는 아주 그 죽음에 대한 치열한 투쟁과 그 각오가 서려 있는 것이 이 종려주일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화려한 종려의 나무의 그 환영 인파 뒤에 그 다음부터 준비되는 일주일 동안의 고난 주간은 치열하게 예수님께서 싸우시다가 결국에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날의 출발이 고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종려주일 사건이 일어나기 6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의 8장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16장,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아주 이상한 사건입니다. 이상한 사건이지만, 그리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생을 터닝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가 그 어른이 될 때 겪는 성장통은 이 사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모든 게 다 싫어 다 반항입니다. 그리고 중년이 노년으로 갈 때 겪는 게 이 갱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갱년기를 겪으시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께 물어보면 모든 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짜증, 잘 때까지 짜증, 세상이 다 짜증스러운 게 갱년기입니다. 궤도를 수정하는 데는 항상 마찰이 따르고 그리고 거기에 충돌이 생기고 엄청난 그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할 때 그 말을 처음 썼던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가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이 과학도 이 바뀔 때가 되면은 엄청난 패러다임, 그러니까 세상을 푸는 공식을 바꿀 때, 또 세상을 푸는 관점을 바꿀 때 엄청난 그 시프트를, 이렇게 변화를 겪는데, 그게 조용히 겪는 것이 아니라 과학들끼리 싸우면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틀이 바뀌는 데는 엄청난 혁명적인 고통이 따른다. 이게 이제 그 토마스 쿤이 발견한 그 이론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예수님의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8장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을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제자들도 세우시고.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데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서 현장 연수를 한번 가야 됩니다만은, 가면 그 시골이에요. 갈릴리 호수 주변의 이 변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볼 때 거기를 아주 우습게 생각했던 촌동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네엘이라는 그 제자를 부르실 때 그 나다네엘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 갈릴리에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강원도 저 대관령 평창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게 제가 나왔잖아요. 평창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시골, 그 갈릴리 촌동네, 이방인들이 득실거리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 촌동네에서 3년을 사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사람들을 고치고 또 뭐 이렇게 사역도 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 나름 인기도 좀 끌고 또 재밌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름도 알게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예수님의 사역은 보람이 있었어요. 갈릴리는요.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 중에서 11명이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촌동네 애들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아서 훈련도 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대부분의 치유 사역들은 다 갈릴리예요. 갈릴리인데, 근데 유일하게 3년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 수련회 가자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는 거예요. 북쪽에 있어요. 근데 북쪽에 그 헐몬산, 그 물이 철철 넘쳐흐르는 기가 막힌 산 밑에 있는 이 도시는 로마 황제가 헤롯 왕에게 하사한 땅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 가이사를 붙이고 헤롯 빌립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은 거예요. 거기는 물이 풍요롭고, 그래서 거기에는 로마 황제 신전도 있고 또 우상 숭배 신전들이 있어요. 또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그리고 완전히 대단한 도시예요. 신도시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놓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상한 질문을 하신 거죠. 야, 내가 그래도 이 갈릴리 촌동네에서 나름대로 좀 일을 좀 했는데 이름이 좀 알려진 모양이지? 예. 그래, 내 이름이 도대체 어떻게 알려졌니? 그랬더니 엘리야랍니다. 또 뭐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건 내가 관심이 없고, 너는 나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니? 3년 동안 나랑 같이 다녀봤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 질문을 최초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에서 이 질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기 생각이 없으면 그거 좀 웃긴 거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단한 고백을 했어요. 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밥도 먹고 같이 많은 일을 봤지만 당신은 이 지상의 분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만한 구세주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은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해줍니다. 너 진짜 복이 있다. 그리고 너 이거 머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르쳐 준 거야. 그리고 너 이름 좀 바꾸자. 이름을 반석이라고 바꾸고 그 바꾼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에게 음부의 권세를 그냥 흔들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하나 줄 테니까 그걸로 하늘과 땅을 쥐락펴락해라. 혹시 이런 약속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이건 엄청난 칭찬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베드로가 입이 이만큼 째졌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잖아요. 근데 너무 심한 칭찬은 그 춤추던 고래가 허리가 부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 좋아하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은 특히 마태복음 16장이 더 리얼한데 아주 그냥 칭찬을 고래를 춤추게 하다가 그 고래가 경거망동하게 춤을 추다가 허리가 부러지는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베드로가 오늘 제목이 왜 베드로는 사탄이 되었나잖아요. 근데 참 종료주일에 참 너무 기분 나쁜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칭찬으로 하늘을 치솟던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허리가 부러져서 사탄이 되는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그럼 이제부터 내가 3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을 처음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내용을 내가 얘기해 주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내용, 이 메시아의 내용,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 그걸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는 게 오늘 31절에 처음으로 공개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둘째,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는다. 셋째, 고난을 받고 나서 죽는다. 그리고 넷째, 죽고 나서 산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칭찬을 받을 때는 아무 소리 하지 않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본질을 얘기하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소리를 치면서 말려요. 어디 죽는다는 소리를 합니까? 그것도 어린 사람이, 결혼도 하지 않은 33살 청년이. 내가 나이가 더 많잖아요, 베드로가. 어쩌면 건방지게 시린 젊은 사람이 죽는 얘기를 한다고 말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거 보면 30절, 32절, 33절에 경고한다는 말, 그 다음에 항변한다는 말, 그리고 꾸짖는다는 말, 이게 원어로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옛날 번역에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래서 번역을 간함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베드로도 꾸짖고 예수님도 꾸짖어요. 다시 말해서 서로가 지금 멱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죽는다 하고 그냥 멱살을 잡고 꾸짖은 거예요. 리뷰크해서 서로가 속된 말로 맞짱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웠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 사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고 사탄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사모님들이 바깥분 이름을 써놓고 옆에 관계를 쓸 때 원수라고 쓰죠. 그 원수라는 말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원수예요, 원수라고 씁니까? 하는 짓이 원수 같아서 맨날 원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말도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요, 사탄 같은 생각을 하면 사탄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매일같이 사탄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는 그 이유를 얘기하세요. 네가 왜 사탄인지 하는데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표면상으로는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앞뒤 맥락을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왜 사탄이 되었나?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란 말이 딱 떨어졌을 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거예요. 갈릴리는 촌동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바리새인들이랑 싸워봐야 그 바리새인들 시골 바리새인들이에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 중심이에요. 그리고 좀 열심히 뭐 이렇게 고쳐주고 그러면 떡도 얻어먹고 말이죠, 밥도 얻어먹고 재밌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란 말을 듣는 순간 예루살렘은 뭐예요? 로마 군대가 있어요. 총독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거기 살아요. 그리고 헤롯 왕이 거기 있어요. 종교 권력,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문화 권력, 모든 권력이 다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어요.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말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말 잘못 실수하면 금방 SNS에 떠요. 금방 그냥 인터넷에 떠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했다간 큰일 나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권력과 암투와 그리고 경쟁의 도시예요. 거기서는 곧 예수님이 이렇게 명함 드러내놓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가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데 말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시대에, 이제 새롭게 전환해야 될 이 시기에 베드로는 뒤로 가자는 거예요. 뒤로. 형님, 갈릴리가 좋잖소. 갈릴리가 좋은데 왜 앞으로 가려고, 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뒤로 가는 건 없어요. 뒤로 가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이요. 그 노래가 가장 히트했을 때가 출애굽기 때였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불렀던 히트 노래가 애굽이여예요. 옛날이요. 옛날이요. 그 고기 굽던 시절, 그 시절이 돌아갑시다. 모세는 갑시다 앞으로. 기독교는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고, 꿈이 있고 비전을 얘기하고 앞으로 가자고 하고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고 영원한 세계로 가자고 하는데, 옛날이요. 뒤로 갑시다. 옛날로 갑시다. 고기 까마 구워 먹던 그 시절, 노예 시절로 갑시다. 결국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 노래를 불러서. 근데 그 노래를 오늘 베드로가 부르는 거예요. 갈릴리요. 어디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뒤로 갑시다. 여러분, 사탄은 별거 아닙니다. 뒤로 가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도전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그걸 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왜 부흥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성장시키지 마세요. 이대로가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끼리 와서 밥 먹고 예배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골프도 치러 가고 놀러 가고요. 실제로 저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못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 했었어요. 근데 그분 지금은 안 나오세요. 근데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뒤로 땡기는 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게 사탄아.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죽음을 얘기하는 예수님께 그거를 말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33절에 34절부터 3년 만에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 이제 내가 새롭게 그 신앙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요, 한국 기독교가 사실 욕을 먹을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을 처음 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당신에게는 천국이 보장되고, 당신에게는 영생이 보장이 되고, 당신에게는 복이 보장되고 축복이 떨어질 것이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고, 이렇게 50년을 우리가 가르쳐 왔고, 실제로 그런 말씀만 우리가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6개월 전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가 언제 날 믿으라 그랬니?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르려거든. 그 얘기를 처음으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디사이플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뭔가 포기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34절에 얘기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뭔가 포기하는 게 있어야지. 포기를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발한 그 최고의 20세기 발명품이 뭔지? 짬짜면 그릇이래잖아요. 이것도 그때 허태근 교수한테 들었어요. 그분 너무 제가 인용해서 죄송한데 너무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짜장면집 가면은 짜장면하고 짜장면만 먹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짬뽕도 먹어야 됩니다. 저도 꼭 볶음밥을 먹으면 짜장면을 꼭 시켜서 먹어야 속이 풀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왜 지금 짜장면 먹고 저녁에 짬뽕 먹으면 되는데 그 6시간을 포기를 못하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어쩌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면서 하나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
뭔가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선택을 했으면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 거. 그 자연스러운 것인데 굳이 모든 걸 다 안고 따르려고 하는데 그거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34절에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정말 이 본문 갖고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순절을 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보고 울라고 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고난주간 이번 주부터 시작되잖아요. 십자가 붙들고 울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얼마나 괴로우실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센티멘탈해서 그거 보고 울면서 연민의 정을 가지라고 하는 게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니도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자연보호하러 쓰레기 주우러 가면 선생님이 앞서 가시면서 쓰레기를 주워요.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 선생님이 쓰레기를 주우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같이 가서 쓰레기 줍죠. 근데 요즘에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열심히 선생님이 쓰레기를 주우면 아이들이 그런데요. 선생님 여기도 주우세요. 저기도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 너무 불쌍해. 예수님 너무 안 됐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게 고난주간이 아니라니까요. 너도 십자가를 지라고. 이게 고난주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딱 하루예요. 그런데 고난일은 40일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건 40일이에요. 40일 동안 고난을 묵상해야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일부터라도 좀 나오시라고요. 일주일 정도라도 고난을 같이 묵상해보지 않고 부활을 맞이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부활절을 의미도 없고 아무런 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살다가 나처럼 죽어보라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를 좀 따르라.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베드로에게 지금 말하는 너가 왜 사탄이 되었나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너 더 이상 팬클럽 회장하지 마 이거예요. 팬클럽 회장하지 마. 갈릴리에서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그냥 능력 행하실 때 쫓아다니면서 떡곰을 얻어먹던 그 시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팬클럽 회장이에요. 예수님 잘하면 박수 쳐요. 기뻐하고 박수 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제자가 박수 쳐주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목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주차 봉사도 하고 막 쓰레기도 쓸고 할 때 교인분들이 와서 목사님 정말 훌륭하세요. 그러면 목사가 기분 좋을 줄 아세요? 그게 아니죠. 집사님 하시라고요. 집사님도 주차 봉사 하시고요. 권사님도 기도하시라고요. 그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너넨 뒤에서 안 됐구나 울고 장례식처럼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너도 똑같이 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이죠. 이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했던 걸 따라하려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마지막 38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부끄럽니? 내가 이제 갈릴리에서 3년 동안 신나게 사역하다가 예루살렘 들어간다고 하니까 창피하니? 그리고 거기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부끄럽고 마음에 안 드니?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할 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죽음을 얘기하면 여러분 밥맛이 떨어지세요? 그리고 재수가 없으세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이 지금.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베드로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자기한테 교회 세워준다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천국 열쇠로 하늘과 땅을 쥐락펴락한다고 그렇게 칭찬해 놓으시고는 한다는 말이 죽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독교는 죽음을 얘기하는 종교예요. 죽음의 고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40일의 고난과 하루의 부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 이거죠. 언제까지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를 숨기고 사실래요? 언제까지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가리고 기도하세요? 공개적으로 인정하라 이거죠. 공개적으로 예수님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로 이 십자가를 따른다고 한다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는다 이거예요. 나 공개적으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라라 이거예요.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아서 진짜로 내가 주님의 고난을 한번 같이 가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도 다시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주님을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하면 주님이 살아갔던 길을 따라가 볼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주간입니다. 나도 어떻게 십자가 안에서 죽을 수 있을까? 이걸 고뇌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잠을 좀 포기해서라도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이런 기간에 이럴 때라도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같이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제자도의 말씀을 한번 같이 따르고 그 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